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중심으로 해가 져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형은 에서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삭, 어머니는 리브가입니다. 그런 그가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는 것이 있었지요. 동생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내가 어찌 동생으로 태어났단 말인가?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옵니다. 몹시 배가 고픈 형은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청하지요. 동생, 팥죽 한 그릇 먹을 수 있겠나? 그러자 야곱이 제안합니다. 그러면 형, 장자권 팥죽 줄게요. 이에 형 에서의 반응입니다. 그래,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어찌 유익하겠는가 하고 떡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넘겨줍니다.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5장 34절입니다. 이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처사라. 즉 업신 여긴 처사라고 책망하십니다. 왜요?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으니 책망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이에 장자의 명분을 넘겨받은 야곱,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찾아가서 자신이 에서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들이밀며 장자에게만 주어지는 축복 기도를 받아버립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에서, 아버지 이삭 앞에서 통곡하며 이르기를, 아버지,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축복하소서 목 놓아 웁니다. 그리고 때늦은 후회를 하지요. 내가 어찌 어리석은 짓을 행하였던고, 내가 어찌 어리석은 짓을 행하였던고. 그러면서 에서는 야곱에게 앙심을 품습니다. 네가 감히 하면서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 반드시 너를 죽여버리리라.
마음을 먹습니다. 이를 사전에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 내 어찌 소중한 두 아들을 잃을 수 있겠는가 하고 야곱을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 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이에 야곱은 평생 처음 부모 곁을 떠나 하란에 살고 있는 외삼촌 라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노정에서 발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향도 부모 곁도 처음으로 떠나온 야곱, 게다가 그는 지금 황량하고 척박한 광야에 홀로 서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그는 어쩌다 도망자 신세까지 됐습니다. 이런 야곱의 처지를 오늘 본문에서 잘 표현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11절에 해가 진지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이 처한 형편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가 지면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길 찾기가 어려워 결국 방황하게 되지요. 그리고 해가 지면 무엇보다 광야에서는 사나운 짐승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은 인생의 어둠을 만나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야곱이 처한 현실을 해가 진지라 이 대목이 잘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을 끌어안고 야곱은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은 놀라운 꿈을 꿉니다. 그 꿈의 내용이 12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2절,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13절이지요. 야곱아, 나는 여호와니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네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란다 하시면서 너와 내 자손을 복의 근원으로 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꿈을 꿉니다. 여러분, 보통 꿈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꿈이에요. 때문에 인생의 해가 지는 듯한 어둠 속에 처해 있던 야곱에게 이 꿈은 희망과 용기를 갖기에 충분한 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야곱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나요? 서두에 보았듯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꿈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면서 그 증거로 15절에서 세 가지를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우리는 15절의 말씀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은혜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선한 목자가 양을 지키든 말입니다. 두 번째,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여기서 이끈다고 하는 것은 인도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다시 고향 부엘세바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하시지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받은 야곱, 한순간에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인생의 해가 지는 듯한 어둠으로 불안해하며 어찌해야 할지 몰라 염려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인생의 어둠이 찾아왔다고 불안해하지 마라. 야곱아, 인생의 어둠이 찾아왔다고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마라. 야곱아, 인생의 어둠이 찾아왔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하며 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내가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에 야곱의 반응입니다. 16절과 17절이지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 모습이 야곱의 반응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아,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왜 이런 고백을 하는가 하면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살던 집에만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고향에서만 활동하시는 그런 신호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꿈을 통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한 곳에 머물고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함께 동행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16절에서 야곱이 고백합니다. 과연 여기에도 계시거늘 내가 전에는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지금 인생의 밤을 만나 아주 중요한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한 곳에만 머물고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든지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이렇게 다윗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즉 어디에나 계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 이론으로 습득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자신이 직접 체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최후 승리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야곱이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고백하며 느낀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왜요? 왜 야곱이 과연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구나 하면서 왜 그가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곳이 하늘의 문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지금 와보니 이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이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가 하늘의 문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지요. 두렵도다, 두렵도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집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뭔고 하니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야곱이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그래서 두렵도다 고백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늘의 문이기 때문에 두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문이란 천국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지옥으로도 갈 수 있는 문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신 또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릴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심판을 통해 천국이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 형벌이냐 판결을 기다리는 그 순간이 얼마나 두렵고 떨릴지 말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 죽음 다 인정하시지요? 그 누구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죽음을 부정하고 싶은 것뿐이지요. 여러분, 죽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죽음 뒤엔 반드시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결산해야 하는 것이지요. 씨앗 하나도 심겨지면 가을의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로 구별되어 알곡은 창고에 들여지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살라 버린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씨앗 하나도 이렇게 결산하는 날이 있을진데 인생이 결산할 날이 없겠습니까? 이 사실을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죽음 뒤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내 영은 알고 있는데 내 육은 자꾸 부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내 영이 모르나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죽음 후에 있을 심판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장기판에서 바둑판에서 수를 내다보고 한 수 한 수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승패의 좌우가 몇 수를 내다보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의 수를 내다보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루살이처럼 내일을 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래도 내일은 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일까 생각하며 사는 것은, 그리고 그 종착역을 위해 준비하며 오늘을 산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앉혀놓고 유언을 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아들아, 나도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구나. 그러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최휘준이라고 하는 대중 가수분이 계셨지요. 이분이 부르신 노래 가운데에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이 가사처럼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는 말에 동의하시나요? 그렇다면 누구를 나그네라고 합니까? 고향을 떠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는 언젠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입니다. 때문에 성경 말씀에도 인생을 나그네라고 하면서 돌아갈 고향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를 표현한 곳을 찾자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말입니다. 인생은 나그네란다. 그러므로 돌아갈 고향이 있음을 깨닫고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라고 수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창세기 47장 9절에서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롭게 사는 나그네는 자신이 나그네임을 알고 돌아갈 고향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돌아갈 그날이 있음을 알고 그날이
금이 환양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오늘을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은 장기판보다 귀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야곱에게 있어 고향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지금은 내가 고향을 떠나온 나그네이지만 반드시 너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그때까지 내가 너를 인도하며 그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어 야곱으로 하여금 금이 환양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어디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역시 나그네로 살아가기 때문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도 언젠가 하늘 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은 자는 그날에 맞는 하늘 문이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임을 믿습니다. 왜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때때로 인생의 어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오늘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또 한 주간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진데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최후 승리자로 반드시 세워주실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가심에 있어 여러분이 발걸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전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